본문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라고 하면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아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보니까 앉은뱅이 같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38년 동안 거기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못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못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막 휘저어서 물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때 처음으로 그 움직이는 상태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손을 대거나 몸을 댄 사람들이 치료된다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있었습니다. 말씀에 읽으신 대로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그러니까 쉽 오브 더 게이트, 그러니까 양문이라고 북동쪽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리에 북동쪽에 위치한 이 문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병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못이. 그래서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만이 어떤 효험이 있는 어떤 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와져 있던 말씀이고, 이 38년 된 병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다리가 마비된 환자였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거 보면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거를 어렸을 때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못에 가서 천사가 데려와서 물 휘저을 때 들어간 게 아니고, 한국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있었었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모를 거고, 이제 시골에 살면서 그때 교회에서 막 기도원도 가고 막 그랬을 때 단체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물을 가져오셨더라고. 이 물은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래요. 먹으면 위염도 낫고 암도 낫고 뭐도 낫고 막 좋다고 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뭐 소금도 사오셨더라고요. 소금도 사와가지고 소금도 먹으러, 이거 좋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커서 한 20대가 되니까 어머니가 어디서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이 좀 효과가 떨어졌는지 막 매스컴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오고 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걸 가져오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밀가루 가져오셨어요. 밀가루. 이 밀가루는 엄청난 효력이 있다고 해서 밀가루를 발라기도 하고, 뭐 이게 떡을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밀떡 같이 이게 만드는 것처럼 먹으면 뭐 효과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행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해서 크게 지금과 다르게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형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주변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어떤 기독교를 빙자한 어떤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베데스다 못에는 분명한 많은 사람들, 아픈 자들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어떤 신령한 능력이 행해지는 이 못에 대해서, 또 미신도 어떤 이 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막 불평하고, 좀 나 좀 넣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거 모두 무시하고, 뭐 능력 있고 이 병자의 불평도,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느냐 뭐 이런 거 무시하고요, 그냥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바로 8절에서 바로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8절 한번 읽을까요? 바로 나왔네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죠. 너의 침상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의 표현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 들어 하고 그냥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너 들었는데 또 들어봐. 너 들어지네? 막 그렇게 했거든요.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자, 나섰어? 다리 펴봐. 다리 두 개 지금 짧지? 둘이 펴봐. 자, 예수 이름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다리는 같아질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같아지냐? 같아졌지? 저 눈에는 안 같아졌거든요. 저한테 어떤 분이 했던 행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두 번, 세 번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단회적으로 너의 침상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적으로도 단회적 사건으로만 표현을 해요. 예수님 명령하신 말이. 한 번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서 걷기 시작하라. 일어서 거기 뒤에 말씀이잖아요.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계속된 사건으로 원어적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려면 한 번 걸어보고 이렇게 또 주저앉으면은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원어적 표현하냐면 계속 걸어가라라고 하는 계속적인 표현으로 용법으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침상을 들라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명령으로 끝나지만 걸어가는 건 이 사람이 계속 걸어야 병이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걷게 되는 그 언어적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거. 우리 한글로는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똑같은 동사 같잖아요. 동사의 시제가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침상을 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명령으로 되는 일이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라는 것은 계속된 그래서 치료는 즉시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이 병자가 바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내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낫고자 한다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정통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딱 한 가지 했죠. 명령하실 때 순종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나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부차적인 행동을 하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아무 어떤 행위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거예요. 받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순종과 함께 어떤 치료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달 동안 물론 그 전에도 좀 아팠는데 올해는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2달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2달 전에 위가 너무나 많이 아팠었어요. 사실은 위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이게 있을 때도 막 계속 아프니까 우리 집사님이 나가셨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화이팅이 없냐고 저한테 막 그래요.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배가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루 내내 여기 신경이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뇌는 여기 있는데 뇌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신경이 여기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제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지어도 줬어요. 약을 줬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석 달치 줬는데 이게 반절 한 달 이상보다 잘 안 돼. 그래서 또 바꿔달라고 해서 또 먹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약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뭐 뜸도 떠보고 뭐 위에 좋다는 마도 먹어보고 별걸 다 했어요. 죽도 먹고 이제 계속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사실 2달 전에 저에게 오늘 이제 한국에서 오늘 창조과학 수련회를 중고등부 하는 거를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저녁 부흥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고는 싶은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안 가고 싶은 걱정스럽고 막 여러 가지 지금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아프니까 이거 기회가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는 걸 날 부르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솔직히 들었던 거예요. 내가 안 가서 이렇게 아픈 건가? 간다고 했다 안 가서 그런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 나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시도를 하면서 나으려고 하는 시도를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아니 약도 안 듣고 뭐 내가 노력하는 것도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존심이 좀 상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의사가 바로 안 만나주더라고요. 2주, 3주 있어야 약을 바꿔주는 것도 예약이 다 찼대요. 그렇게 전화가 잘 안 돼. 전화해도 안 만나져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예수님은 치료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에게 왜 내가 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도 되지만 자존심이 좀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기도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약 먹으면 바로 나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 자존심 상하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를 의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뭐 기도해서 치료가 나았다.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아시지만 저에게 깨닫는 것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기도하시게 하는 거는 그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어떤 과정이지만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네가 나와 함께 해야지 않겠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속에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조금씩 이제 매 순간 아팠던 것이 이제 하루 아프고 한 며칠 안 아팠다가 또 아팠다가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캠프 갔을 때도 아침에 갑자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캠프 가기 2, 3일 전 좋아졌는데 캠프 가는 날 아팠었어요. 아이 가봤자 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할 건데 내가 계속 괜히 갈 필요가 있나 봐 이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그런데 그냥 가자. 그런데 그때 주일이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계속 거기에 하면 그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이 저에게는 이게 와서 닿았거든요.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였지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다른 방편을 막 찾아내면서 낫고자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은 없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어떤 한 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약을 찾고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뭐 창조학교를 안 가서 내가 막 이런 고난을 주시나 여러 가지 이 병자와 똑같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비슷한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연약한 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달 이상 아파온 병은 없거든요. 대부분 먹으면 나았고 웬만큼 하면 다 나았잖아요. 나이가 젊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는 얽히고 설켜 있고 씨줄과 나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방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제가 38년 동안 해보지 않은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엄청난 방법을 써봤겠죠. 자기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부모로부터 선천적인 건가,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일어난다, 누구를 찾아가면 낫는다, 돈도 많이 탕진했을 거예요. 제가 올해 먹은 약만 해도 엄청난 약이 있어요. 이 집에 뭐 코가 막혀서 먹은 약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약값만 해도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많은 약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고 나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절망 속에 살았던 거죠. 마지막 왔던 자리가 이 베데스다 못에 온 거예요. 그것도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해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38년 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딱 2마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38년 된 거 시간을 초월하여 그냥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들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병이 있습니까? 38년 된 거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지금 문제 있습니까? 없다면 혹여라도 38년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에 50년간 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38년 됐다면 지금까지 방법을 아무리 썼어도 될 수 없었다는 걸 이미 포기하고 손들고 나온 상태예요.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10년, 20년, 38년이 아니더라도 행여라도 5년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5년 동안 해결했으면 여러분 다 하셨어야죠. 그런데 못 했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가장 확실한 방법,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데 이 날이 문제가 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고 이 병자에게는 아주 행복한 날인데 예수님에게는 고발당하는 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종교적 열정이 아주 출중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상가들이 문을 닫고 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분주했던 모습들이 그냥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정도로 급한 소방차나 뭐 이런 응급차 빼고는 다 그냥 고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제 찾아왔을 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이 병 나은 자에게 말을 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안식일 보호자들은 유대교 구전율법을 39개의 범주로 나눠서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저거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또 저렇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것을 39개가 아니라 39의 범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세부사항은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 오려고 차 타는 거 있죠? 그것도 일입니다. 이 교회 이거 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차 타고 오는 것도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런데 치료를 잘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지금 5장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너 안식일 범했는데 라고 말을 했었다 할지라도 38년 된 병을 걸려봐요. 이게 지금 나았을 때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고친 자의 권세를 거침없이 말하고 얼마나 기뻐서 뭐 전화하는데 주저함이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인생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닥친 안식일의 논쟁, 지금 10절에 말하는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 범했어라고 하는 그 율법 논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상태 이 사람은 나았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자신들의 적대감을 가지고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 10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5장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우울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이게 안식일날 만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적자들의 질문은 고침받은 사람의 잘못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처음에 안식일을 범해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대상자가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할 자를 찾았어요. 처음에 누구냐면 병자. 일을 한 거잖아요. 안식일날 치료받으려고 침상을 들고 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잘못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기쁨으로. 그런데 바로 누구에게 화살이 돌려지냐면 율법을 어기도록 만든 치료자의 정체를 찾게 됩니다. 재빨리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이. 치료자로, 아니 치료자가 아니라 치료를 해준 자, 그러니까 치료자죠, 치료자. 이 재빨리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제목이 좀 죄송하더라고요. 주보의 제목을 내보면서 제목이 뭐였죠? 누가 병자인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했다가 저도 병자했다가 오늘 득달같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병자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다 병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읽으셨던 말씀 중에 또 다른 병자가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만 병자가 아니라 또 다른 병자들. 이건 때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나은 사람을 안식일 어겼다라고 말한 유대인들이
병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서는 생명 없는 율법에서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 속에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신념 속에서 이렇게 수천 년간 살아왔잖아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의 제4계명을, 그러니까 율법의 제4계명, 그 10계명의 4계명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을 범했던, 이거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죽음밖에는 해결 방도가 없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근데 그 율법을, 그 죽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안식일을 범했냐 하면서 예수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벌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까? 율법을 뛰어넘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율법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알게 하고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을 뛰어넘으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안식일은 결국 율법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율법도 만들어 주시고 그 율법 속에서 지킬 수 없음에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그 죄를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해 주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 주시잖아요.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을 맞바꿔 주시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율법을 다 지고 가시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 예수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몽학선생의 역할이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아집대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자들과 똑같은 말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좋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생각,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드리고 받고 하는 것이 그냥 편할 수 있어요. 이런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내게 몸에 밴 신앙의 전통과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서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몸이 2달 동안 아파 보니까 38년 된 거에 비하면 목이 발이 크죠. 세 발에 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38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달 아프니까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라는 그 깨달음을 갖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때까지. 아파오면서도 계속 다른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고집과 아집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비단 38년 된 병자만 바보같이 베데스다 못에 가면 뭔 병이 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이론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수없이 많은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 불순물을 섞여 가진 채로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것 마냥 내가 깨닫고 그냥 나는 그것을 확신으로 신령으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제목처럼 모두가 병자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자라고 해서. 병신이라고 안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병신이나 병자나 똑같은 건데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구원 얻은 걸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순물과 함께 같이 자란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로드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내 삶에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버리고 진리를 취하고 진리를 강화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버려내는 그 옥석을 가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어요. 그것이 부족하여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의 진리로 그냥 내가 내 머리로 깨달은 것 같죠?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똑같은 말씀을 내일 읽고 다음날 읽을 때 그 능력의 말씀은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책과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가 내게 부딪히는 거지 세상의 어떤 명언과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 번 읽으면 두 번 다시 책을 잡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읽어도 내일 읽어도 똑같은 동일한 부분을 읽어도 다시 잡아도 내용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버려내는 작업을 좀 어떤 사람은 물을 품어내는 양수기가 작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수기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훈련의 정도겠죠. 또 주님을 만난 깊이가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서로 안아주고 붙들어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서로 섬겨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달 전이겠어요. 말라기서 3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디파이너가 돼가지고, 퓨리파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 영광로 속에서 금과 은이 정련되어 나올 때까지 그 앞에서 보시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금과 같이 정련된 순도 99.99, 69이 될 때까지 계속 100% 될 때까지 우리를 정련하신다고,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왜 보실까요?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물이 끼어있는 우리를 잘 됐나? 정련이 지금 잘 돼가고 있나? 이걸 보시고 계신다고. 그냥 놔두어서 방치하고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그냥 던져놓고 병자든 뭐든 이렇게 그냥 너네가 뭐 진리가 아닌 것대로 막 뒤엉켜서 혼합돼서 살아가는 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요. 말라기 3장에 나와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지혜를 얻고 살아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고 그의 인생도 소중하듯이 더 무서운 것은 내 삶의 패턴대로 옳고 다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너무 고집스러울 정도로. 주님의 일이 중요하잖아요. 내 일보다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패턴이 깨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 옳다면 그걸 해야죠. 주님의 일이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내 패턴은 잠시 살아가는 이 70이면 80이면, 그러니까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짧은 시간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 패턴대로 살면 얼마나 더 멋들어지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 가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패턴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이 땅에서 기회 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6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서 6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9절.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도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지혜롭고 성공적인 패턴이었고 그거 다 좋죠. 그런데요, 그거는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런 것들은 그냥 종치고 와 하면 패턴이고 뭐고 다 끝난 거잖아요. 그냥 가야 되죠. 우리 다 내려놓고 오단벌 없이 그냥 다 가야 됩니다. 재산이고 뭐고 주머니에 있는 뭐 아무것도 다 가져갈 수 없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냐, 믿는 거에서 시작한다.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석을 가리는 일들이에요.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걸 소위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내 거 내려놓고 주님 거 붙잡고, 내 거 내려놓고 주님 거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또 삶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더 귀한 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 봐도 엄청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죠? 이 글을 어디 두기도 부족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 행적을 다 담아놓을 수도 없어. 얼마나 깊겠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뺏기는,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내 패턴 이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막 좋다고. 저도요, 우영우가 요즘 인기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좀 잡혔기가 있나? 나도 똑똑한가? 그게 아니고 좀 삐뚤어져 있으면 저도 좀 많이 넣고 막 그래요. 사실은 처음에 여기 와서 일할 때 우리 고기 박스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할 때 저도 빤듯하게 놨거든요. 근데 바보였더라고, 내가. 그냥 대충 놔도 되는 거예요. 이 고기 다 죽어 있었는데, 살아있는 고기도, 돼지도 아니고, 살아있는 소도 아니고, 닭도 아닌데, 내가 너무나 반드시 놨었던 거예요. 힘들게 놓았더라고.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고 있고, 계속 구색을 맞추려고 내 패턴대로 이게 옳은 것 같고, 지혜롭고 생각하는 이거요. 주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돼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물론 내가 내 몸의 주인 같죠. 그러나 내게 생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 살려고 어떤 패턴이 있고 잘 하고 건강 파수꾼을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요즘에 유튜브에도 막 그게 수없는 조회수가 있잖아요. 막 많이 이걸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파수꾼을 세워서 살아도 결국에 우리의 주인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지키시지 않으시면 속된 말로 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심령의 부드러움이 딱딱히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을 때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고가 온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전적인 부패와 타락된 존재로 태어난 존재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사고가 온전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아직도 살아있냐? 그렇지 못해요. 이성이 아직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이성 건재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얼마든지 강귀한 그 사단의 지금 권세 아래서 붙들림,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유혹이 넘어갈 수 있고, 우리의 취약한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구원받았어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돼서 영화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고백밖에는 우리가 드릴 고백이 없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주님 이거 원하는데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이전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의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옳은 대로
어떤 살아온 방식대로 헛되이 믿지 않고 고칠 수 있도록 내 심령의 진리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적인 부패되고 타락되어 온 존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큰 소리 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길에 헛된 연못의 그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20여 년 전에 이런 말씀 들었어요. 이 부분에 그걸 뭐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 행각은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예루살렘이니까 그런데 이 5개라는 것은 행각이 5개가 있대요. 그러면서 말씀에 5개 있잖아요. 이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5개. 그게 뭐냐면 율법, 구약율법 5개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개의 율법에 그 안에 못이 있어요. 거기에 못이 있잖아요. 지금 못이 그 베데스다 못이 5에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수많은 병자는 우리예요. 거기에 있는데 이 상태에 이 율법으로는 창출 레민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율법으로 나을까 싶어서 그 못에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그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 솔로몬 행각이고 뭐 5개가 율법이고 이 말을 떠나서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도 혹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풍유적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들 정말 와 이렇게 대단하게 성경이 잘 보이는구나. 그렇게다가 이단으로 다 그냥 우리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5이 구약 율법이겠어요. 행각 5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기둥마다 창세기 써 있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연못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따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의 상황 형편 따지지 않고 그냥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고 따르면 돼. 왜? 내가 병자니까. 어떤 병자? 영혼의 병자, 육신의 병자잖아요. 육신에 안 아픈 곳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항상 그리고 지금도 내 옆에 지금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오셨어요, 이곳에.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예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각대로 살게 않으시고 항상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굴곡진 부분도 주신다는 것을 그거는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신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다? 내 주인 되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주님 내가 병자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내 집에 가족들 저로 인해서 많이 있어요. 있어요 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서로가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요. 상대방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았더라고. 이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육체도 분명히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음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온전하고 완벽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치욕적인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보다 더 뜨거운 그리고 해달별도 다 무시해버리는 모든 만물이 이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조차도 버리셨을 때 그 죽으심으로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난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 시간 긍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지금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가, 나와 주님의 거리가 가까운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주님 이거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긍휼의 어떤 신호들을 내가 기도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자기 고집과 생활 패턴 이거 다 깨부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이 시간 맡기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행하는 그 긍휼하심의 기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이 시간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님께 고백해도 됩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카운슬러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긍휼을 구하시길 원합니다.